하나님 나라를 보는 길 두 번째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대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땅, 혹은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일상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혹은 기적에 준하는 이런 그 은총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에서만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변화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저주에 찌들었던 그 부정적인 마귀의 생각의 시대를 접고 이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그 하나님의 그 긍정과 축복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믿음에 대해서 지난 주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과정만 해도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 고정관념에 젖어 있던 우리의 이 사고 방식과 생활 습관,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나 자체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단지 어떤 생각 혹은 습관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구성된 나의 자아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에 이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없었던 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이 신령한 지식들, 이것을 이제 내가 머릿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머릿속에 들어온 그 지식이 이제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이 길이 열려야 됩니다. 이 길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사실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번세를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더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가 꿈입니다. 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실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녀들이 한 예언과 젊은이가 보는 환상과 늙은이가 보는 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머리를 쥐어짜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의식 가운데 당신이 보시고 아신 것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래서 자녀는 사실 아직 철부지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예언이 나옵니다. 그건 자녀의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자녀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가지게 하셔서 이제 그간에 아담의 저주에 발목 잡혔던 이런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늘의 사다리를 우리에게 세워주신다. 내게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를 내 삶에 놓아주신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왜 성령의 꿈일까?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걸까?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는지, 뭘 계획하시는지 이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하늘의 영역, 그 영원의 영역에서는 벌써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부분이 있는 것을 성령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2000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오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와 감화 가운데 이제 당신이 보신 그것을 내 영을 통해서 나의 의식에 툭 하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무슨 스냅 사진의 모습 혹은 영상의 모습으로 툭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예비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꿈과 환상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줄여서 꿈 혹은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늘에서 당신이 보신 것을 이 땅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시고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꿈의 원리를 차용하면서 많은 열매를 보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는 허다합니다. 1981년 9월 3일에 그 손정의 씨가 일본에서 회사를 창업합니다. 이게 준비도 안 된 사무실에서 24살 된 그 손정의 씨가 사과 상자 위에 딱 올라서 가지고 직원이 이제 2명이 있는데 그것도 임시 직원입니다. 임시 직원 딱 2명 앞에다 놓고 그 사과 상자 위에 서 가지고 인생 50년 계획을 설파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내 인생 50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첫날에 매상고 1조엔의 청사진을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것을 매일 이제 그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매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2사람이 그만두더래요. 지금 2024년 현재 그 손정희 씨가 67세인데 지금 소프트뱅크의 매출이 7조엔입니다. 7조엔. 달러로 하게 되면 46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1조엔의 청사진을 가졌는데 7배 달성을 한 거지. 이제 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볼 때에 얻는 결실들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정지용 씨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분이 1970년대 이제 울산 땅에 내려가 가지고 그때 뭐 울산 땅은 뭐 무슨 뭐 사실 어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 황량한 땅에 나무 몇 그루 있고 이제 그런 곳에 그 바닷가에 서 가지고 그런 땅을 쭉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꿈을 품습니다. 어떤 꿈?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짓는 꿈을 딱 꾸는 거예요. 여기에 조선소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아니 아무것도 없어. 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조선소를 혹은 또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에 가면 이제 저도 영국에 있을 때 거래했던 은행인데 바클레이스 은행이라고, 이 은행에 가가지고 4,300만 달러 차관을 좀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조선소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차관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기술자는 있냐? 걔 기술자도 없대요. 아니 그러면 돈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어떻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은행에서는 당연히 이제 퇴짜를 놨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바클레이스 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선박 컨설턴트 그 회사의 그 롱바텀이라고 하는 회장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나 지금 우리 한국에 한국을 위대한 조선의 나라로 좀 키우고 싶다.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은행에 차관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니 좀 당신이 좀 바클레이스 은행을 좀 설득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일단 돈은 없고 그러면 뭐 기술은 있냐? 기술이냐는 얘기에 이제 이분이 뭘 꺼내는 건 당시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낸 거예요. 이 500원짜리 지폐에 뭐가 있는 거? 거북선이 딱 있거든요. 거북선. 이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300년 앞서가지고 이 거북선을 만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 잠재력을 믿고 좀 빌려주면 반드시 우리가 성공을 해서 이 돈을 다 갚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데 웬만하면 그냥 무슨 이 황당한 이러고서는 적절히 거절을 했을 텐데 워낙에 그 기세가 당당하니까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선 그 다음에 이제 그 롱바텀 회장이 바클레이스 은행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을 좀 그 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한번 퇴짜를 놨는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일단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이제 되지도 않을 요구 조건을 건 거예요. 돈을 이제 빌려주겠다. 빌려주겠는데 우리도 무슨 은행이 담보 가지고 일하는 데인데 담보가 좀 있어야 되겠다. 무슨 담보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어디 가서 배 만들어 달라는 주문서 받아오면 그 주문서 담보로 해가지고 차관을 주겠다. 그러고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행은 이제 끝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정주영 씨가 바로 이제 그 유럽으로 갑니다. 거의 이제 유럽에 가면 이 그리스의 선박왕 그 오나시스 있잖아요. 그 제클린 남편이었던 그 오나시스의 처남인 사람이 리바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거의 뭐 선박왕급 수준인데 이제 배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그 롱바텀 씨에게 듣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왔는데 당신 배를 만들어 드리겠다. 배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조선소가 있냐? 그러니까 조선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배 만드는 기술자라도 있냐? 그랬더니 기술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소도 없고 기술자도 없는데 일단 당신이 믿고 주문해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돈 빌려 가지고 조선소를 세워서 당신 배를 만들어 주겠다. 이러는데 그 꿈의 기세에 그만 이분도 이제 어리어리해진 겁니다. 이래 가지고 그 26만 톤짜리 배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서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서 가지고 영국 은행 가가지고 그 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차관을 얻어가지고 지은 조선소가 바로 현대 조선소고 지금은 뭐 미국도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조선소
계속 지금 뭐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꿈과 500원짜리 지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빌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꿈은, 그리고 강렬한 꿈은 이게 돈이 필요하면 돈이 따라오게 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따라오게 하고, 조직이 필요하면 조직이 따라오게 하고, 이 꿈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끌어당겨주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람이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이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그 메리트인데, 이제 이런 속성을 이용했을 때 비신자를 할지라도 이런 축복들을 누린다. 그런데 이 세상의 꿈, 이 세상의 꿈은요, 이제 이 기본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그보다 더 큰 뭐 저주의 물결이 닥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IMF라든지 뭐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뭐 이런 글로벌 위기 같은 게 닥쳐가지고 한번 흔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수수 망가지는 거예요. 대우의 김호중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당찬 꿈이지요. 그런데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꿈, 성령께서 주시는 꿈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령께서 주시는 꿈은 이게 마귀의 역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천지재변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만세전서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밀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 꿈을 심어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 제자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이, 남 유대 지방 출신이 가룟 유다밖에 없었는데 그마저 이제 떨어져 나버리고 전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어부들은 사실상 사회 계급상을 볼 때는 사실 낮은 그런 계급이었어요. 아무 배운 것도 없어요. 고기 잡는 법밖에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부 출신의 제자를 딱 놓고 예수님께서 꿈을 심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그 당시 뭐 로마 제국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당당한 엘리트들, 당당한 기존 세력들, 어마어마한 문명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닌다는 게 그게 아무나 그렇게 돼요? 그게 온 천하를 다니려면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뭔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온 천하를 다닐 만한 이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체력적인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이게 지력, 체력, 재력, 영역, 이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디 온천에 달려고 그러는데 어디 한 군데 가가지고 그냥 망신살 뻗치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데서 받아주겠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어마어마한 꿈을 심어. 로마 제국이 이 꿈을 막으려고 황제 10대에 걸쳐가지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꿈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이런 파워 있는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를 향한 개별적 이와 같은 꿈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각
그리스도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축복도 마음속에 꿈으로 품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칠중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마음속에 품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칠중 축복을 내가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칠중 축복으로 말미암은 칠중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아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마음속의 꿈을 계속 가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꿈을 품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이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여러분, 말은 뜻을 전합니다. 비로소 이 소위 환경은 이 가시적 환경, 즉 이게 어떤 조건이 됐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됐든지 말을 통해서 비로소 환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든지 어떤 그 환경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든지 이게 다 말로 진행이 됩니다. 말로. 말이 있어야 비로소 환경에 변화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생각과 진리에 대한 믿음, 성령의 꿈, 이제 이것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아주 완성시키는 결정타, 활용점점과 같이 결정타가 바로 뭔가 하니 바로 믿음의 말인 거예요. 진리와 꿈에 바탕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이것이 풀어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꿈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또 속히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산을 넘기는 레벨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걸 말하거든요. 요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최대의 고비가 말입니다. 말. 이 믿음의 말의 고비를 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산이 옮겨지지 않는 경우 그냥 산 앞에서 끌탕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듣고 기도도 하고 애도 쓰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탄식도 나오고 탄원도 나오고 아주 절박한 기도도 나오는데 믿음과 긍정의 말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을 옮기는 믿음의 세계가 아직 열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가장 좋은 언어 생활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그 언어 생활은 부정적 현실을 묘사하기보다는 꿈과 꿈의 성취를 더 말하고 문제보다 문제 해결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 부정적 현실을 묘사하는 것은 그것은 묘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현실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니까 자꾸 이제 그것을 그냥 묘사를 하는 쪽으로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 넘어서면서 꿈을 품고 그 꿈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꿈의 성취를 더 많이 말하고 문제보다도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말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의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것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치유를 말하고, 해결을 말하고, 성취를 말하고, 성숙을 말하고, 성장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이런 걸 말하는, 이것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이것도 감사형, 완료형으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안 된다 해서 된다로 옮겨졌어요. 어렵다 해서 해낼 수 있다, 죽겠다 해서 감사하다로 환승한 거예요. 예? 이 부정적인 말의 기차에서부터 믿음과 긍정의 말을 하는 기차로 환승을 했다고. 노선이 달라. 노선이 달라. 환경이 아우성치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제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노선을 우리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언어도 구원을 해야 돼요. 이 저주에 물든 언어, 이 타락한 언어, 이 언어, 그늘진 언어, 어두운 언어, 이것을 우리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믿은 순간과 그것이 나타난 순간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에 믿고 믿은 것을 시인하고 명령한 사람은 그 바람을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타기 때문에 그런 이 길이죠. 이 길.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질병이나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질병이나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이런 그 문제 상태가 있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대부분이 이제 간구의 수준에 머무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도 이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다음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죠. 나의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나가야 된다. 어떻게? 나의 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명령. 이건 이제 신자의 권세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센 게 선포입니다. 나의 병은 치료되었습니다. 나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몸에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문제로 인한 압박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말을 이렇게 터버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당신은 뭘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가 있죠. 감사요.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패턴은 지금 이 선포, 감사 레벨이에요. 선포 감사 레벨이 확실하게 입버릇이 돼야 돼. 말버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는 고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와 함께 나의 내면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믿음 위에 서서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꿈의 성취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이런 그 내면의 협조가 시너지를 같이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로 보게 되면 이제 복음서 단계의 제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레벨의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은 제자들인데 다르잖아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당황하고 궁금해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서게 되면은 달라요. 거의 예수님
예수님 무드가 세잖아요. 똑같은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몰랐다가 알게 되고 알게 된 그것이 이제 이게 믿음으로 우러나오고 이게 시간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복음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생각과 믿음, 꿈과 말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과 믿음, 꿈과 말이 달라지면서 그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도 막지 못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 무엇을 늘려가야 되느냐? 이제 이 기존의 사고 방식들,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의 저항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 저항이 이게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항들보다 이제 더 우리가 힘써야 되지. 변화된 생각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진리를 붙드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꿈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이 긍정의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이게 기존의 이 저주의식이라든가 이 기존의 생각은 야, 그 말이 돼? 지금 너 아프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세상이 지금 막 어질어질한데 그게 그런 말이 나와? 계속 이러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보고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더 늘려가야 돼요. 계속 늘려가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상태가 이 현실 환경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렇듯 하나님 나라가 어떤 길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가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생각과 믿음, 꿈, 말이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권세 있게 그리고 평안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